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낭독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소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의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신학자 보니포는 그의 저서 윤리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좋은 말씀도 아니고 옳은 말씀도 아니고 아름다운 말씀도 아니고 재미있는 말씀도 아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방학을 맞이해서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가 진행될 예정이지요. 이때에 어린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살아있는 말씀은 어린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큰 영향을 주어서 그들의 미래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역사 가운데 이 살아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받고 사명을 발견하고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지요.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에이브라함 링컨입니다. 링컨의 나이 9살 때에 그의 어머니 낸시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낸시는 어린 자기의 아들 링컨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어찌하든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라.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링컨은 어렸지만 어머니의 유언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었지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노력을 하고 힘썼던 것입니다. 링컨은 가정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에 정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서 노력하고 도전한 끝에 미국의 대통령에 당선되게 된 겁니다. 그뿐만 아니지요. 흑인 노예들을 해방시킴으로 역사 가운데 위대한 일을 행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힘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위대한 일을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의 예를 들어보면 19세기 미국 어느 고아원에 한 소년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주일날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 소년이 목사님께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저는 자라서 이 다음에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훌륭한 사람이 될까요? 목사님은 그 질문을 받고는 가만히 생각하다가 그 소년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었습니다. 하루 24시간 가운데 1시간을
지금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러면 너의 인생에 언제나 환한 빛이 비춰질 거야. 우선 매일 15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그러고 난 뒤에 15분 동안은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해. 그리고 그 15분 동안은 하나님이 너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도록 해라. 그리고 마지막 15분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을 행하도록 힘써라. 그러면 너는 틀림없이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이 소녀는 목사님의 권면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서로 나누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선한 일을 행하도록 힘썼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는 소년의 삶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년은 남다른 재능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야구를 참 잘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소년이 사회에 첫 발을 내딛게 된 것이 바로 프로야구 선수로 출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그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 야구 선수가 아닌 복음 전도하는 일에 힘쓰도록 만드는 거지요. 결국 그 소년은 세계적인 큰 부흥사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의 설교를 통해서 30만 명 이상이 예수를 믿겠다고 결심을 하게 되고 전 세계 가운데 1억 명 이상이 그의 설교를 통해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 유명했던 빌리 선데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빌리 선데이의 영향을 받은 세계적인 부흥사가 또 하나 있습니다.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빌리 선데이에 너무나도 큰 영향을 받고 그를 존경하고 그처럼 되고 싶어서 자신의 이름도 빌리라고 바꾸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름이 뭡니까? 빌리 그레이엄이 된 거지요. 자, 이 빌리 선데이라고 하는 사람, 불우한 가운데 성장하고 자랐지만 훌륭한 인물이 되어져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목사님의 권면을 따라서 성경을 늘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한 결과 이렇게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졌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하루는 환상을 좀 보았어요. 어떤 골짜기에 수많은 마른 뼈들이 널려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모습이 참혹하고 황량하겠습니까? 이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니? 에스겔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할 수 있다고 하는 답변이에요. 이때 하나님이 다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떼어나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러면 너희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여지고 생기가 들어가서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에스겔이 마른 뼈들을 향해서 대언합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소리와 함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어날 때에 그 많은 뼈들이 서로 질서 있게 이 뼈 저 뼈가 두드러 맞추더니 그 위에 힘줄이 생겼습니다. 살이 붙고 가죽으로 싹 덮여지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생기는 없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에스겔이 그 말씀을 따라서 마른 뼈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쳤습니다. 그랬더니 죽었던 사람들에게 생기가 들어가니 그들이 곧 살아 일어서는데 큰 군대가 되어졌더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환상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암시하는 환상입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과 우상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지요. 나라는 망하게 되어지고 성전은 파괴되어지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서 이방 나라에 가서 곤욕된 삶을, 참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절망하고 참혹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상태가 이것입니다. 이런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들 속에 들어가면 죽은 자 같았던 마른 뼈와 같은 그들의 심령들이 다시 살아나서 큰 군대와 같은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마른 뼈 같은 메마른 삶이 다시 살아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무기력한 삶이 변하여 능력 있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낭독했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주는 아름다운 영향력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다. 자, 12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12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달성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의 뜻을 판단하라. 자, 거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랬어요.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예수님도 살아계시고 성령님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니 하나님의 말씀은 당연 살아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현재적으로 생명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3000년 전, 2000년 전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우리가 마음을 열고 기도하면 우리 마음 속에 그 말씀이 읽혀지고 들려질 때에 언제나 현재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려지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살리시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에스겔이 본 환상 중에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 움직이는 산 군대가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을 살리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은 우리에게 지식도 주고 지혜도 주고 능력도 주고 용기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을 살리셔서 참 생명을 주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믿는 자들 속에 살아 역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다. 자, 12절 말씀을 더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 다음 뭐가 있어요?
활력이 있고 먼저 성경에는 운동력이 있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면 반드시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도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으니 하나님이 명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노를 저어가면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거지요. 그럴 때 갑자기 험한 바람이 몰아치면서 큰 파도가 일어나는 겁니다. 큰 풍랑이 일어나는 거죠. 이제 제자들은 그 풍랑을 만나서 그 배에서 씨름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싸워가는 겁니다. 그래도 자신들의 힘으로 그 풍랑을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다못해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우는 겁니다. 주여, 우리가 다 죽게 되었나이다. 그때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님이 큰 파도를 향해서 이렇게 줬습니다. 바람아, 파도야, 잠잠하라. 이 짧은 말 한마디의 명령에 그 험악했던 풍랑이 잔잔해진 겁니다. 왜요? 주님의 말씀에는 활력이,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실 때의 일입니다.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왕의 신하 한 명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병들어서 죽어가는 거예요. 이 왕의 신하는 자기 죽어가는 아들을 살려보려고 별짓을 다 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된 거지요. 그래서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오 주여, 내 아들이 병들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즉시 나와 함께 내려가서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 왕의 신하의 말을 듣고 함께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말씀만 하는 거예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나느니라. 그런데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냥 자기 집으로 내려가는 거지요. 근데 내려가다가 보니까 자기 집 종이 헐레벌떡거리고 뛰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외치는 겁니다. 아드님이 살아났습니다. 아드님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 왕의 신하가 자기 종에게 묻는 겁니다. 언제 살아났니? 그래서 물어보았더니 예수님이 말씀으로 외쳤던 그 시간에 자기 아들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면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믿는 자들 속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하다. 자, 12절 말씀을 더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으려고 하면 그때 의사의 손에 들려진 그 칼은 얼마나 날카로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칼이 살짝 우리의 몸에 대기만 해줘도 베어지고 갈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예리합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관절은 어떤 거예요? 뼈와 뼈를 연결하는 부분이고 골수는 뼈의 깊은 속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뼛속 깊은 곳까지 다 찔러 쪼갠다고 하는 것이에요. 어디 그것뿐입니까? 이 세상의 칼로는 다룰 수 없는 인간의 깊은 내면에 있는 세계, 영과 혼에 대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은 다 상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예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에 찔릴 때가 있지요. 성도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꼭 나에게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깨닫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해서 다 찔러 쪼개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진다면 그 말씀 붙들고 회개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고 결단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다 드러나게 하신다.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다 같이 한번 시작. 우리나라 속담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마음속은 모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무슨 생각, 무슨 계획, 어떤 것을 품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은밀한 생각, 깊은 뜻까지도 다 감찰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1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하나님 말씀 앞에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니까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거짓이나 위선이나 가식이나 애식이나 하나님 말씀 앞에는 통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온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고 장차는 말씀으로 만물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에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상받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사는 자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깊은 은혜를 경험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고독할 때 참된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 어두울 때 참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 삶의 실망과 낙심이 되어질 때 새로운 희망을 찾게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 삶에 실패했을 때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갖게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 연약해질 때 새 힘을 얻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십시오. 그러면 강력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큰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지식적 사건으로 만나지 않게 하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변화되어지고 새 힘을 얻고 새로운 희망을 품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능력이고 최고의 축복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은혜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